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가을이 되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어느덧 잦아들었고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보면 여름 내내 아주 진한 녹색이었는데 이제는 그 녹색이 점점 더 연해져 가고 있고 어떤 나무는 벌써 색깔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올해는 여름이 끝나면서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딴 때보다 더 벌어졌기 때문에 단풍이 다른 해보다 더 아름답게 올해는 질 거라고 그렇게 예보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이 또 정말 선선하고 기분 좋은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은 또 남자의 계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남자의 계절이라고 불리나 보았더니 이 가을에 남자들이 보통 때보다 더 감성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는 바늘로 찔러도 끔찍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괜히 눈물 흘리고요, 괜히 센치해지고 이러는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계절이라고 불립니다. 왜 남자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 가지 설명한 것을 보니까 그 가운데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름에 일조량이 많고 햇빛도 강했다가 가을이 되면서 이제 햇빛도 좀 약해지고 그리고 해가 떠 있는 시간도 짧아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몸에 호르몬이 좀 바뀌고 그 가운데 우리 기분을 차분하게 하고 또 잠도 잘 오게 하는 호르몬이 많이 생기면서 기분이 좀 더 많이 차분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다 우리 모두 남자 여자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남자가 여기에 좀 더 잘 반응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남자가 그렇게 여름에 비해서 바뀌는 것이 눈에 잘 띄게 되고 그래서 이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자들이 또는 이 가을이 되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때로는 좀 심각한 경우를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절성 우울증. 가을이라는 계절에 잠깐 마치 우울증처럼 그렇게 가라앉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건 오늘 저의 가운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여름 동안 입었던 흰 가운에서 이제 까만 가운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겨울이라는 그 계절을 사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겨울은 날씨도 굉장히 추워지고 해도 굉장히 짧아지고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는 시간이고 자연이 이 겨울을 준비하면서 여러 변화들을 갖는데 우리 사람도 그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계절이 바뀐다고 우리가 우울해질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완연한 가을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10월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들 삶에 사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환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주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사실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헤롯의 어린아이를 죽인 살해 위협을 받으셨고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 환난을 피했습니다. 사실 갓 태어난 아이가 멀리 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데 그 환난 가운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애굽으로 가셨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가장 끝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도 여느 사람처럼 평범하게 침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그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게 환난 가운데 그 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낸 시간들을 보면 그 속에 환난의 시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점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어느 누구도 나는 환난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 대한 오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 3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암송하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다만 시작.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오늘 말씀 첫 절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즐거움, 기쁨, 우리가 특별히 힘든 이 시대에 이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저는 즐거움, 기쁨 하면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제일 처음 생각납니다. 이 즐거움,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니 좋았더라.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시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좋았더라 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좋았더라 라는 것이냐면 바로 기쁨에서 나오는 좋았더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좋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른 어떤 것 생각하고 그냥 우스워서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즐거움은 이 기쁨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라면 이 즐거움은 우리가 보다 더 표면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기쁨은 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위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도 이 기쁨은 우리가 간직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풍랑이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마치 피부에 무언가 꼬집거나 닿으면 금방 느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기쁨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면 이 즐거움도 이 기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우리에게 있는 것이 혹자가 이야기하는 계절성 우울증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환난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즐거움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출발선상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출발선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과 가는 길도 다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하는 목적지도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가는 길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요. 그 목적지는 분명하게 다르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출발선상이 다른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나 환난과 같은 고난, 같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환난이 있으면 인상을 써야 정상입니다. 환난이 있으면 눈물이 흘러야 정상입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 가령 몸이 굉장히 아프게 되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통 때보다 더 웃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할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심각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내리는데 그 사람이 실실 웃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사고에서 머리를 다쳤구나. 아마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하지만 환난 중에는 즐겁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같은 출발선상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환난 중에는 슬퍼해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출발선상에 있으니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이 구원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단번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보기도 방송을 하면서 긴급한 중보기도의 제목을 올린 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지금 오랫동안 병원으로 고생하셨는데
코마에 빠져서 의식이 없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오랜만에 오늘 면회를 가는데, 오늘 면회를 가서 아버지가 잠시라도 정신이 돌아오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대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셨고 지금은 코마 상태에 있어서 의식도 없으시지만 우리가 면회 갔을 때 잠깐이라도 깨어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매 아버지가 코마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영혼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 깊은 심연에서 헤매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기는 잠시 잠깐 의식이 돌아올 때, 잠시 잠깐 정신을 차릴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계속 정신이 없다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짧은 한마디의 말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가 되고 세상의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저 천국과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가져가셔도 나는 저 복된 곳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저 여러분의 속에 구원이 있고 이 구원이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의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서게 하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고 있다. 똑같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똑같이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환난이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우리 속에 있는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고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 속에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로부터 사람들은 신과 친하게 잘 지내기를 바랬습니다. 신과 화평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의 이야기.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 공양미 300석을 받고 자기 몸을 배에서 인당수 그 바다로 던진 것은 왜 던진 것이냐면 사람들이 이 심청이를 제물로 해서 용왕을 달래려고 용왕과 친해지려고 화평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신이 노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오고 우리가 신과 친하면 신과 잘 지내면 우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우리가 신과 잘 지내자, 화평하자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이것이 심청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참 신이고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과 같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신과 친해지고 신과 화평하고 신과 잘 지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해서 우리와 화평하고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잘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우리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즐거움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 애통함과 즐거움이라는 두 감정이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냐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셔서 우리와 화평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즐거움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즐거움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하루하루를 세상의 상황이나 여러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 든든하게 나의 마음에 받침이 되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즐거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날마다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 속에서 소망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우리네 인생이 즐거움으로 나아가는데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이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 속에서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고 무언가 배운다는 것은 나에게 참 유익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게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식과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로 나오는 솔로몬, 그는 지식과 지혜가 아주 풍성한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로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그의 말로를 좋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지혜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서게 되는 것,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성경을 배워서가 아니라 아니면 누가 무엇을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일컬어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 믿고 바라는 사람, 신앙인의 뜻입니다.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도 우리를 통하여서 신앙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신앙인, 우리의 정책 가운데에는 바로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이 구원을 받은 자는 또한 소망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신앙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두 번째 절, 4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하반절부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환난이 닥치면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를 갖게 되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내가 훈련이 되어져서 연단이 되어져서 더 단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단단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정말 더 큰 소망의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 닥쳤습니다. 환난이 닥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참습니까? 인내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하고요, 참아내고요, 어떤 사람은 손듭니다. 참지 못하고요, 그 가운데 잘못하면 망합니다. 누가 참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환난이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 이 환난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이 환난을 버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환난은 인내로 연결되어지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 환난은 인내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참을 수 있다라는 말로 이 말씀 바꿀 수 있습니다. 인내에서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참는 것은요, 나를 깎아내는 일입니다. 참는 것은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에너지는 그를 통해서 무언가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버티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에너지가 또 줄어드니까 사실 참는 건 나를 보통은 깎아먹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깎아먹는 일이 아니라 내게 연단이 되어서, 훈련이 되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면, 내가 지금 인내하고 그리고 이걸 견뎌내는 것이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계속 깎아냄을 당하다가 언젠가 쓰러지고 말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인내하면 이것이 나를 더 든든하게, 강건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인내 가운데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단에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단해지면 그게 항상 다 좋은 일로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인내하다가 잘못된 걸로 단단해져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하면서 나를 강하게 만들 때 목표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좋은 일들이 나타날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의 일들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 기본이 믿음이 있어야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알리고 전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믿음이 가장 기본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전제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환난이라는 출발점이 소망이라는 도착점으로 쭉 연결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 속에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것은 5절로 이어집니다.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소망이 있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권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지금 이 힘든 일 가운데 버티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에게 큰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야기한 것이 뭔가 잘못된 거고, 저 사람이 꿈을 꿨구나,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 그 성령이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담보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환난이 중에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깐의 환난을 지나가는 것으로 만들고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의 즐거움을 품는 분, 이 영원한 소망의 즐거움을 날마다 이 가슴에서 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카리스를 통하여서 날마다 묵상했던 로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를 살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의 5장부터 8장까지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본격적인 신앙의 교훈과 권면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가를 이야기해 준다. 여러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매일 환난 가운데 사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큰 환난의 일들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즐거울 수 있다. 아무리 많은 환난이 있어도 성령께서 이 속에 계셔서 나의 소망을 보증해 주시니까 내가 즐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이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 역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가운데 아닙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이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즐거움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은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 속에서 소망을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환난으로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이 모든 길을 보증하십니다. 환난이 소망으로 도착하도록 성령께서 이 모든 길을 보증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 속에서 소망을 갖고 이 즐거움을 언제나 이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믿음으로 소망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우리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즐거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또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병들고 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또 우리 마음속에 품은 간절한 소원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병마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물러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장벽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여, 진실로 하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용솟음 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